교회를 여러분 나오시면서 듣는 얘기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지 않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일 수 있는데 또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또 사랑하라는 단어가 교회에 나오니까 자꾸 마음에 걸리고, 두 번째는 할 수가 없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왜 성경에 할 수도 없는 일을 써놨을까?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규절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 원수를 사랑하여라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려고 하니까 속이 터져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원수는 원수인데 그 모습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상당히 가장 아름다운 단어고 말이면서도 항상 마음에 걸리는, 생각하면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했는데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지체다 그랬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어떤 조직체가 아니라 우리의 몸처럼 다 붙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손, 발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손도 붙어있고 발도 붙어있고 눈도 다 한 몸에 붙어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무슨 행정부서처럼 여기는 성도부, 여기는 목회부, 여기는 무슨 부, 성가에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몸에 붙어있는 그런 지체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각 지체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손이 하는 기능이 있고 발이 하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발은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손으로 걸어 다니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서커스가 됩니다. 그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천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은 손의 일이 있고 발은 발의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100이면 100, 200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은사를 갖다가 이거 별거 아니지,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적어 보이고 천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몸의 한 부분이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은사도 천하게 보면 안 되지만 자기 은사도 또 낮고 천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다 다를 뿐이지 천하고 귀하고 그런 은사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 중요하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몸의 지체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재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양하기 때문에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과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느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서로 다른 것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내기는 좀 편할지 몰라요.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서로 생각도 비슷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면 지내기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뭔 일을 할 때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관계도 굉장히 무미건조할 겁니다.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반응도 다릅니다. 그런데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한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하게 하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다. 이것은 다양한 것이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가 작고 받은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에 충성을 다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은사 하나하나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때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하면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위, 장, 눈, 코, 입, 귀 다 중요하잖아요. 보이는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의학에서는요, 가능하면 때리지 말래요. 편도선도 부으면 좀 기다리면 크면 자라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러고요. 맹장 수술도 웬만하면 좀 기다려보자 그래요. 터진 게 아니면. 하여튼 끝까지 하나까지 다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서 인간을 필요로 하시고 인간은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 다른 모습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뭐 재직으로 다 다른 모습으로 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어주신 것이고 또 그 뜻대로 쓰임받아야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비천하게 보거나 또는 낮게 보는 것은 그릇된 태도입니다. 마치 교회가 자기들만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고통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같이 돌보는 것이 몸입니다. 발이 아프면 손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네. 그 손이 놓을 수 없잖아요. 발이 아프면 손이 바빠져요. 지팡이 짚어야 되잖아요.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좀 어떤 사람이 좀 덜 두드러진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사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다 균형 있게 편지해 있습니다. 더 약하게 여기고 또 더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그 은사가 오히려 더 소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럼 뭐가 중요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 3대 영양소잖아요. 근데 그것만 먹으면 되나요? 아주 조금 비타민, 그거 양 g으로 잴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걸 섭취한다고 해도 영양실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올 수 있어요. 역사를 읽어보면 영국 함대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대영제국에 해가 질 날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가졌습니다. 이 대영제국의 함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일까? 훌륭한 군인과 훌륭과 좋은 대를 가졌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처럼 이렇게 배가 빨리 갈 때도 아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닐 때도 아니에요. 그렇게 먼 백길을 가려면 먹는 게 문제입니다. 그 먹는 거 고기도 실을 수 있고 백수 실고 다 실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병사들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코피가 터지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그다음 죽고 아예 힘을 쓰지 못해.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뭘 먹여야 될까? 그래서 그 멀리 하는 항해에 병사들을 군을 나눴어요. 이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 물을 먹이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 소금을 먹이는, 이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 설탕을 먹이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레몬을 먹이는 거예요. 장기간 여행을 하다가, 배 여행을 하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잇몸에서 피가 터지고 애들이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물을 먹이고 소금을 먹이고 설탕을 먹고 레몬을 먹였어요. 다른 그룹은 다 힘을 못 쓰는데 레몬을 먹은 그룹은 금세 팔팔하게 살아가는 거야, 하루 만에.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장거리 여행할 때는 영국 함대는 항상 레몬을 잔뜩 싣고 갔습니다. 영국 함대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요한 게 레몬이에요. 나중에 그것이 비타민 C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지만
그 큰 함대가 움직이는데도 별거 아닌 것 같은 레몬 몇 개가 그 함대를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덧뜻 볼 때는 눈에 띄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지만 그 인사가 오히려 더 소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큰 일을 하는데 저 작은 일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비타민C가 모자라서 피를 흘릴지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어떤 유니폼한 획일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다양성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겸손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과 섬김,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손길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없으면 교만과 능력이 판치는, 소위 말하는 이 매니지먼트라는 회사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개모임의 모임 뭐라고 그래요? 개군이라고 그러지. 결사단체는 뭐래요? 동지라고 하잖아요. 동지, 결사단체. 죽음을 무릅쓰고 뭐 통일을 이룬다든가 무슨 뭐 나라를 지킨다. 그건 결사단체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써요. 지체라고 합니다. 한 몸이다 이거예요. 다 같이 한 몸이다. 교인들 간에서 이 지체라고 하는 의미가 심각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모두가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한 곳이 아프면 다 같이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참 바울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아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 지체는요, 언제 건강한 거냐? 머리의 생각대로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가 왼쪽으로 가라는데 발이 오른쪽으로 간다. 이거는 전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가기는 가지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병 중에 그런 병이 있대요. 이 신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갖고 뇌에서 얘기를 해도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게 좀 떨린다든가 흔들린다든가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그러는 거지. 그게 건강한 거 아니죠? 움직이고는 있지만 건강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그 머리,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아프면 아프고 기쁘면 기쁘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 감격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문제예요. 팔이나 다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이거는 큰 병이 된 거죠. 같이 기쁠 수 있고 같이 어려울 수 있고 그거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인간 관계가 깨어져 갈 때, 그리고 그런 관계가 무뎌져 갈 때는요, 사람들이 처음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계절을 잘 못 느낀대요. 이런 관계가 정상적이고 건강할 때는요, 봄이다, 봄이 왔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관계가 무뎌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는 이 계절을 못 느낀대. 두 가지만 느낀대. 덥다, 춥다, 이것만 느낀다는 거야.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뭔가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관계가 아주 생생할 때는요, 여러분 연애할 때만 생각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지나. 봄이야, 그럼 봄처럼 아름다운 봄천이야. 여름이야, 건강한 모습이 그냥 느껴져. 가을이야, 이야 멋있어. 겨울이야, 겨울의 연애 얼마나 좋아. 다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가 제대로 안 될 때는요, 사계절이 느껴지질 않는데요. 덥다, 춥다, 이것밖에 모른대. 그게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건강한 모습이 되려면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기쁨을 다 느끼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나오다 보면 실망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우리가 교회에서 재미있게 지내도록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낙심할 일도 만들고 시험들 일도 만들고 실망할 일도 만들고 이걸 잘 통과해야지만 정말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더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만 듣고 딸랑 가버린 거나, 또는 그것도 싫어하고 아예 집에서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설교 제일 잘한다는 고급 설교, 백화점에서 무슨 명품 쇼핑하듯이 그냥 틀어놓고
요즘 이 목사가 뜬대네. 되게 재밌네. 와서 또 얘기해요. 그거 들었다고. 한번 보시라고. 한 번만 봐요. 매번 보면 다 똑같은 얘기야. 그거 절대로 좋은 교육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들으면 그거대로 와서 부딪히고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부딪혀 보세요. 말씀대로 되는가. 와, 은혜 많이 받았죠? 그 은혜 갖고 교회에서 한번 그렇게 옆 사람들하고 살려고 해보세요. 옆 사람도 아니야.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살려고 해보세요. 원수가 사랑해지나. 성경에 떠오르는 거 그것밖에 없어.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이것밖에 떠오르질 않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돼야지만 이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내 좋은 것만 해가지고서 뭐 주의 몸이 될 수는 없어요.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건 의족이나 의수가 따로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원수를 끌어안고 사랑하겠다고. 이 원수 같은 사람인데 하여튼 내가 사랑해야지. 끌어안고 사랑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쳤어 그래. 내가 미쳤나 그래. 그 사람도 미쳤다 그러고 지가 생각도 지가 미친 거야. 그게 되진 않아요. 그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말씀은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야 되는 신앙의 도입니다. 돌을 닦듯이 길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도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까?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 너무 오버하신 거야. 이러고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걸까? 그 말씀이 여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깊이 묵상하면 들을 수는 있어요. 세 가지 단계가 뭐냐면, 첫째는 무슨 단계냐면요.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 미움이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미워하지 않는 단계예요. 사랑을 하지 않더라도, 미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 죄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랄까, 본성 자체가요, 뭔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면 못 살게 돼 있대네. 그러니까 무슨, 자다 누구 하나 좀 씹어야지 속이 시원한 거야. 뭐, 안주가 되었든 뭐하든 씹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요, 뒷담 알아보잖아. 그 사람.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또 씹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래요. 이게 죄인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모든 사람들 다 선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엄마하고 딸의 관계가 그렇다네. 딸들이 여러 명이면 엄마가 딸들 다 이뻐하지 않는데 큰 딸은 이뻐하는데 하여튼 뭐 작은 딸은 뭐가 미워. 뭐 이런 게 꼭 있대요. 나는 모르겠어요. 엄마하고 딸의 관계는 몰라서. 요즘은 하나 둘 키우는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똑같이 뭐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깨물어도 아주 많이 아픈 손가락이 있고 별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다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그렇대요. 다 똑같이 사랑은 못한대.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 자리 잡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한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의 이웃과 미움의 대상까지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고사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미워하지는 말아야지. 그거 뭐 나 죽이겠다고 칼 들고 대비되는 것도 아닌데 미워하지는 말아야지. 만약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특히 정말 사랑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전에는 미움이 충만했는데 지금은 미움이 사라지고 왠지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지체가 사랑이며 사랑의 능력을 받은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처음부터 원수를 끼워낼 수 있는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몇 년 지나가 살다 보니까 참 그 사람도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 시작인 줄 알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회사에서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가 봐요. 회사원들이 서로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러면 능률이 떨어진대요.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돌아갈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미움 때문에 사무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어느 회사에 있는 글귀인데요. 이 사람은 도대체 성경하고 불경을 통달한 것 같아.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려면 그것을 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분 좋게 웃어라. 항상 산뜻하고 깨끗하게 하라. 화내지 말라. 논쟁을 피하라. 단점을 발견하려고 애쓰지 말라.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라. 돈을 빌거나 빌려주지 말라. 새로운 일에 반대자가 되지 말라. 거만하게 행동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남을 놀리거나 빈둥대지 말라. 이 어느 회사에 붙어있는 글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려면 이걸 잘 명심하려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가만히 뜯어보니까요. 이야, 많이 생각했다 싶더라고요. 많이 생각했다. 이런 비슷한 게요. 공동체에서도 쓰이고요. 교회에서도 쓰이고 여러 군데 쓰이는데 지금 표현 방법과 단어만 다른 겁니다. 하나님,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면 기분 좋게 웃어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얘기예요. 다 나오는 얘기예요. 화내지 말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런 얘기지 다. 또 전부 다른 말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긴 어렵겠지만 첫 번째 단계는 미워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외면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사랑을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내 앞에 직면한 현실에서 나의 협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핑계대고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면서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보도에다 껌 탁탁 뱉고 절대 깨끗한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요. 아주 오래전에는요.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는요. 한국의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외제를 쓰지 말고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런 게 많았어요. 요즘 뭐 국산품 뭐 이런 게 없지만 요즘 여러분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빼고 먹고 살려고 그러면 먹을 게 없다고 그래요. 굶어 죽어야 돼. 코리아만 먹으려면 무슨 고추장만 먹든지 그래야 돼.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그렇게 무역이 발달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자국의 공장을 보호하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산품을 애용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여성 해방운동에서 많이 했어요.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래갖고 정말 우리나라 공장과 산업을 아끼기 위해서 국산품을 쓰는 거야. 가능하면 조금 미제나 일제 쓰지 말고 메이드 인 코리아.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가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한국이고 외국에 나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 붙은 거 사면 절대 실수할 게 없어요. 비싸서 그렇지. 다 비싸.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잖아요. 일제도 얘기했지만 한참 그 평면 텔레비 나올 때 있잖아요. 플라스마 텔레비, LCD 텔레비 나올 때. 그거 한국에서 다 수입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 몇천 대가 전부 반품이 돌아왔어요. 왜 반품을 했냐 그랬더니 계약서에 그 뒤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 크게 쓰게 돼 있대. 근데 이게 안 찍혀된 거야. 메이드 인 코리아고 찍어야지만 프랑스에서 비싸게 팔 수 있대요. 야,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그 평면 텔레비 포장 어떤 줄 아시죠? 얼마나 꽁꽁 싸야 돼요? 깨지지 않도록. 그걸 다 뜯어. 그래갖고 이만한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를 붙이고 있더라고. 몇천 대를. 내가 그걸 보고 야, 세상에 참 많이 변했구나. 참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옛날에는요,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런 운동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데 아줌마들이 막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어느 A라는 아줌마 집에 가는 거야. 자,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 합시다. 뭐 전화를 하는 거야. 일하는 애가 집에 있는 거야. 야, 집에 있는 커피 찍어 네스카페 꺼내서 끓여놔. 그러는 거야.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처음에는 미워하지 않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외면하지 않는 단계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무슨 내가 무슨 그런 일이 한다고 해서 남북 통일이 되거나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당장 내 앞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당장 내 앞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건 외면하지 말라 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랑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실상은 서로의 고통에 대해서 눈이 띄었을 때가 외면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낼 때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온 남편과 아내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참 불행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거기에 눈이 열려야 돼. 그때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 그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아팠었구나. 아이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반응할 수 있을 때 사랑의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자기가 소명받은 분야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심을 주시는 그 분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체 부자를 보면 마음이 이렇게 찡한 사람이 있어요. 여하튼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 그게 자기 은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 얘기를 듣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선교에 대한 은사를 부어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보면 그렇게 간절한 거야. 나도 저렇게 말씀을 정말 전했으면 좋겠고 누구의 그 말씀 전해. 이 사람은 신학교 가야 돼. 그렇게 부어주신 사람이에요. 뭔가 자기 마음에 걸림이 되고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왜 저렇게 안 될까? 이 눈에 띄는 거. 이게 자기에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소명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일생의 의미를 걸고 헌신하면 거기에 대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외면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여우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거리끼는 그곳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면은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정말 뜨겁게 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를 먼저 머리에 떠올려요.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나 없나?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를 먼저 떠올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손대시면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라 측은하게 느리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시작이야. 그리고 내가 작은 일이라도 뭔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면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외면하지 않는 단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수까지도 다 품는 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꿈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냥 한마디로 끌어안고 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분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미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외면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키워가시는 단계가 있지, 처음부터 그냥 내가 그토록 꿈에도 악몽을 꾸던 그 원수를
어느 날 갑자기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게 원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정말 깊이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될 것 같지 않고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또 고통스럽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헌신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그릇이 커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그릇은요,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며 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넓히다 보면 그 사랑의 그릇에 원수도 담기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랑의 그릇에 어느 날 보니까 그 원수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내가 달래는 거 기도해서 얻어서 기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서 기쁘고 그 단계는 첫 단계예요. 그리고 더 깊어지면 이러한 큰 사랑의 그릇을 마련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사랑의 그릇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